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이죠. 예수님 만난 것은 우리 인생의 최고의 축복입니다. 이런 제목인데,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해질 때 주의 은혜와 크신 사랑이 이곳에 함께하길 원합니다. 자, 한 주간 편안하셨죠? 네. 근데 우리나라는 편안한 것 같지가 않습니다. 광복 이후부터 시작된 이 이념 전쟁이 지금까지 이어져 오면서 나라가 두동강 나고 있는데, 옳고 그름과는 상관없이 그냥 내 편이면 무조건 맞고 또 다른 편이면 무조건 반대하면서 나라가 골병 들고 있죠. 사람들이 이 이념의 노예가 되다 보니까 뭐가 옳고 그른지, 어떤 게 진실이고 거짓인지, 또 진리와 비진리인지 구분을 하지 못하면서 판단의 혼돈, 가치관의 혼돈 속으로 내몰리고 있죠. 우리 믿는 사람들만이라도 무엇이 옳고 그른지 냉정하게 잘 판단해서 진짜 거짓 선동에 속지 말고 우리 자녀들에게 부강한 나라를 물려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힘쓰고 애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자, 오늘 하나님께서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세 가지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그 첫째가 구원은 복음을 듣는 자가 아니라 듣고 영접하는 자의 것이다 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것은 우리 인생의 최고의 축복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땅의 것을 포기하는 자만이 최고의 축복을 누릴 수 있다 라는 것인데, 자,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았던 경구인데, 그 라틴어 경구로서 왔노라, 보았노라, 싸웠노라, 베니비디 비티, 이 말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 말은요, 로마 그 공화정 말기 때 그 유명한 율리우스 카이사르라고요, 정치가이면서 장군이었죠. 이분이 이제 폰토스하고의 전쟁에서 승리한 다음에 로마 시민과 그리고 공화 그 정에, 그러니까 언론들에게 쓴 편지에 이 말을 담았다고 합니다. 자, 근데 누구나 이 그 율리우스 카이사르처럼 이렇게 멋진 말을 하면서 또는 이 땅을 떠나고 싶은 그런 그 생각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저는 무슨 말을 남길까, 그래야 멋지고 이게 후대에 해자되는 그런 유명한 말이 될까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남길 만한 게 없더라고요. 그렇다고 왔노라, 먹고 싸다, 죽었노라 이렇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고민을 해봤는데 마땅한 말이 생각이 안 나요. 근데 말이죠, 정말 너무 감사하게도 너무 근사한 말이 하나 있다라는 거죠. 그게 뭐냐면, 내 평생 가장 잘한 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었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이야말로 정말 가장 멋지고 고상하고 아름다운 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보았는데요. 여러분들도 바로 이런 고백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기를,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땅을 떠날 때도 이 고백을 하면서 떠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럼 본문 말씀 따라가면서 왜 우리가 예수님 만난 것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복된 일인지, 이 부분에 대하여 성령께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로 구원은 복음을 듣는 자가 아니라 듣고 영접하는 자의 것이다 라는 건데, 2절에서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헤롯 대왕 때에 그토록 오랜 세월 기다렸던 메시아가 드디어 베들레헴으로 오셨습니다. 자, 그럼에도 당사자인 이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이 베들레헴으로 오신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었지만 정작 그분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는요, 넋을 놓고 있다가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행운을, 축복을 이방인에게 빼앗기고 맙니다. 자, 별을 연구하던 이방의 천문학 박사들이 메시아가 탄생했다는 것을 별을 보고 직감하게 되죠. 그래서 그들이 메시아를 만나기 위하여 정말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많은 정성을 투자해서 수천 킬로를 낙이 타고 낙타 타고 걷고 이러면서 예루살렘으로 찾아오게 되죠. 자, 그들이 찾아오자 그제서야 바로 메시아가 탄생했다는 것을 눈치챈 이 예루살렘에 난리가 나게 됩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유대인들의 왕으로 있던 이 헤롯 대왕만 예수님을 자기 정치적 경쟁자로 여겨서 어떻게든지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죠. 그래서 제사장과 일반 백성들을 이 긴장한 헤롯이 대제사장들과 그리고 서기관들을 불러가지고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메시아의 탄생에 대해서 묻게 되죠. 예, 그때 그거를 이제 가르쳐 주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 백성들이나 성경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이 메시아 탄생에 대해서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너무 신기하죠. 자, 예수님의 탄생은 그 먼 옛날부터 오시게 될 거라고, 메시아가 오시게 될 거라고 그렇게 약속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결국 이제 그 때가 되매 이 메시아가 약속대로 이 땅에 오셨으니 정말 감사할 일이죠. 근데도 정작 저들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메시아에 대해서 전혀 감사하지도 또 어떤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는 이 사실이 정말 기가 막힙니다. 마치 오랜 세월 동안 애국에 나가 있는 사람을 기다리고 또 기다렸는데 막상 그 사람이 돌아왔을 때 그 사람을 보고 자기가 생각했던 그런 모습과는 전혀 다른 것을 보면서 실망해가지고 돌아서는 것과 같은 그런 이치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자, 누가 정말 복받은 사람일까? 여기서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죠. 자, 오랜 세월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종교 생활을 해왔던 유대인들이 복받은 사람일까? 아니면은 비록 메시아도 모르고 하나님도 몰랐지만 메시아가 탄생한 것을 알고 그 수천 킬로를 정말 고생하면서 찾아와서 주를 영접한 이 동방박사들일까? 뭐 답은 뻔하죠. 동방박사들이 바로 복 있는 사람들, 복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것에서 중요한 것을 깨닫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님을 지식적으로 얼마나 아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의 말씀을 듣고 그를 영접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죠. 그러니까 구원받는다는 것은 여러분 복음을 듣는 것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죠.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서 기쁨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성경에 대해서 너무 잘 알았습니다. 주님으로부터 그렇게 잘 알았던 그들이 주님으로부터 독사의 자식들이라는 그런 책망을 받지 않습니까? 근데 반면에 성경을 몰랐던 사람, 그러나 주를 위해서 향유 옥합을 깨뜨렸던 그 죄 많은 여인은 칭찬과 함께 주님께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그런 확신을 받게 되죠. 자, 이런 것들이 뭐냐면 성경을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그 성경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반증해 주는 그런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세상에 한 번쯤 복음 듣지 않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전도를 받아보지 않는 사람은 아마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그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지만
모두가 주님을 영접한 건 아니잖아요. 예, 소수의 사람들만 복음을 듣고 주님을 영접해서 구원을 받습니다. 마찬가지로 교회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서도요, 주의 말씀을 정말 많이 듣습니다. 예, 수많은 설교들이 있기 때문에 많이 듣고 또 여러분들이 많이 읽습니다. 그럼에도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그냥 듣거나 읽을 때 그냥 흘려버리고요, 그냥 그렇게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면서 믿음을 견고하게 세워가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자, 여러분,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가 성경에 해박한 지식이 있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래서 그 지식을 가지고 사람들을 가르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정말 이 동방박사들처럼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 이 부분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을 영접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 삶 가운데서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정말 우리에게 정말 필요하다.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확인하시고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의 마음판에 새겨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오늘 메시아가 탄생했다는 이 귀하고 복된 소식이 예루살렘에 전해졌지만 반응하지 않았던 저 대제사장들 제사장, 그리고 서기관들 비롯해서 유대인들, 그들은 정말 얼마나 불쌍한 자들입니까? 그들이 태어나서 평생을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그렇게 하면서 하고 싶은 것 하지 않고, 예, 그냥 또 해야 될 것들을 또 해가면서 그렇게 뭐랄까요, 세상 사람들이 보면 속박된 굴레 속에서 살아가는 듯한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작 주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그들이 그렇게 힘써서 애써서 지금까지 그렇게 행동하며 살아왔던 부분들이 아무 의미가 없어진다는 거죠. 차라리 그럴 바에야 세상에 나가서 그냥 하고 싶은 것 하면서 즐기고 싶은 것 즐기면서 그렇게 살다가 차라리 지옥 가는 게 낫죠. 이거는 완전히 절제되고 그냥 금욕적인 생활을 하면서 지옥 간다면 이것만큼 원통하고 이것만큼 정말 뭐랄까요, 어리석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제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주님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런 과정들이 정말 아름다운 모습으로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분을 영접하고 그분의 말씀 안에 믿음 안에 살아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아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요, 그 말씀을 통해서 뜨겁게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 안에 주님을 섬기면서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시라는 겁니다. 예, 여러분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그리스도 안에 믿음 안에 살아가는 보람된 일이라는 겁니다. 열매를 맺는 확실한 길이라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는 유대인들처럼 대제사장이나 서기관들처럼 그렇게 살 수는 없겠죠. 여러분들 마음속에 찾아오신 주님, 여러분들이 거부하지 마시고요, 마음에 놓고 하시면 인도하셔서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십시오. 문을 여십시오. 그럴 때 주님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서 자정하신 다음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내 인생을 배라고 한다면, 이 배를 차라고 한다면 이 차를 핸들링 해 가시면서 주님이 아름다운 길로, 선한 길로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런 인도함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것은 우리 인생의 최고의 축복이라고 말씀드리는데, 자, 10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자, 예루살렘에 도착한 동방박사들이 메시아의 탄생 소식을 전하자 이에 헤롯이 종교 지도자들을 소집해가지고 예수님이 어떻게 태어나느냐, 메시아가 어디에서 태어나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질문하죠. 그러고 나서 그들이 이제 미가서 5장 말씀을 인용해서 여러분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자, 이 내용을 이 동방박사들에게 헤롯이 이야기해 주면서 만약에 베들레헴에 가가지고 메시아를 만나거든 나도 경배할 수 있도록
나에게 알려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 얘기를 듣고 이들이 이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베들레헴으로 향하는데요. 자, 고향에서부터 출발해서 올 때 하늘에서 계속 떠가지고 그들의 길을 인도했던 그 별이 지금 베들레헴으로 갈 때에도 나타나가지고 다시 인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정말 그들이 크게 기뻐하고 기뻐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왜 기뻐했을까 생각해 보니까 아마도 이들은 자기들이 고향에서부터 메시아가 탄생했다는 것을 별을 통해서 알았잖아요. 그래서 베들레헴에 실제 오면서 그 내용이 맞았다는 것을 자기들이 예측이 맞았다는 것을 확인하면서 기뻐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이 박사들이 느끼는 기쁨은요, 그 정말 정글 속에서 길을 잃어버리고 맨날 며칠을 찾아도 길을 찾지 못하다가 갑자기 길이 쫙 나타나서 그 길을 따라 그 정글을 벗어날 때 느끼는 그 느낌, 그 기쁨, 이런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 하나는 이 사형장에 그 사형을 집행하기 직전에 특사가 와서 사형을 면한다는 그런 통보를 받았을 때의 그 기쁨, 이런 기쁨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말이죠, 이 박사들이 얼마나 기뻤는지 오늘 말씀을 보면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별을 보고 매우 크게 이 부사 두 개를 지금 겹쳐서 사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기뻐하고 기뻐하다란 말도 겹쳐서 사용하고 있는데 이런 것을 볼 때 우리가 동방 박사들이 느끼는 그 기쁨이 바로 온몸으로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온몸으로 느끼는 그런 기쁨이었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금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맞거든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인격적으로 그분을 만나면 기쁨이 넘쳐나서 감당이 안 돼요. 여러분 정말 너무나 좋고 너무나 기쁘고 황홀하고 그래서 감당이 안 됩니다. 이건 영적으로 처음 하신 분들은 공감하실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인데요. 어쨌든 그들이 예루살렘까지 그 수천 킬로를 아까 뭐 타고 왔다고요? 낙이 타고 낙타 타고 그죠? 낙이는 아닐 것 같아요. 낙타일 것 같아요. 걸어서 뛰어서 그렇게 힘들게 왔지 않습니까? 이 목적을 이루었으니까 얼마나 기뻤겠어요. 근데 그보다는 자신들의 죄에서 또 삶의 질곡에서 건져주실 그 구원자를 만난다는 그 기쁨이 더 컸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말이죠.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만날 때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요.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정말 주님을 만나면 그분이 주시는 영적인 기쁨이 너무 크거든요. 근데도 불구하고 주님 만난다는 사람들이 그죠? 교회 출석하는 사람들이 그냥 무슨 가마니? 쌀가마니 몇 킬로? 80킬로 등에다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간 듯한 그런 오만 인상 써가면서 살아갈 이유가 뭐가 있겠냐는 거예요. 물론 삶이 고단하고 어렵고 힘들 수 있어요.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신이 아닌 이상 인간의 몸을 입고 있다 보니까 고통스럽고 힘듭니다. 그래서 얼굴도 그냥 오만 인상 찌부러질 수 있고 그럴 수 있어요. 화도 나고 싸우기도 하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런 곳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걸 벗어나는 사람이잖아요. 잠깐 그러다가 속히 벗어나서 평정심을 찾는 사람들이잖아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주시는 기쁨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를 초월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면 이런 감사함과 기쁨 속에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지금 동방박사들이 느끼는 그 마음, 별을 보고 매우 크게 하나만 써도 되잖아요. 매우 쓰고 크게 쓰고 그죠? 이렇게 느끼는 그 느낌, 그 기쁨,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것 자체가 여러분 내 일생에서 가장 잘한 일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우리가 주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어떻게 할 뻔했습니까?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먼저 우리가 주님을 못 만났다면요, 우리 이 땅을 떠나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지옥으로 끌려가잖아요. 영원히 꺼지지 않는 그 불구덩이 속에서, 활활 타오르는 그 불구덩이 속에서 불에 타는 고통을 당해야 되는데, 여러분, 불에 타는 고통 여러분 상상이 안 되시면 어떻게 하시면 된다고요? 그렇습니다. 집에 가서 가스레인지 켜놓고 거기에다가 3초만 손가락 올려놓으면 됩니다. 그럼 지옥의 고통을 잠깐 맛볼 수 있어요. 예,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 고통을 영원토록 겪는다는 거예요. 죽지도 않고 겪어요.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갈 때는 또 어떻습니까? 이 땅에 살아갈 때에도 잘 되든 안 되든 간에 뭐예요? 마음의 평강과 기쁨을 누리지 못해요. 잠깐 기쁨을 누릴 수 있지만 찰나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느끼지 못하면서 하루하루 일락을 쫓으며, 그죠? 욕심과 탐욕으로 얼룩진 악인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 말이 맞습니다. 자, 이런 걸 볼 때 우리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것이 내 인생의 무슨 복이다? 최고의 복이다. 그리고 내 인생 가운데 내가 한 것 중에 가장 예수 믿는 것이 잘한 일이다. 이런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이 땅 살아갈 때 분명 행복도 있고 기쁨도 있습니다. 예, 잘 되고 잘 나가고, 그죠? 뭐 사업도 잘 되고 직장에서도 잘 나가고 자녀들도 잘 나가고 기쁘고 즐거운 일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런 세상에서 얻어지는 기쁨과 즐거움은요, 이게 말이죠, 언제 사라질지 모르는 가변적인 것이라는 거예요. 영원하지 않다는 겁니다. 불완전한 것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가져도 이걸 잊어버릴까 싶어서, 이게 또 언제 사라질까 싶어서. 여러분, 그러니까 너무 좋은 일 있으면은, 그 뭘까요? 호사다마란 말이 있죠. 그 뒤에 또 나쁜 일들이 따라온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이런 기쁨이 있어도요, 마음 놓고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솔직히.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누리는 기쁨이라면 전혀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하무시위롱 그런 말 하죠. 열을 붉게 피는 꽃이 없고 3대가 가는 부자가 없다. 3대 가는 부자가 없다. 이 얘기 들어봤어요? 그렇습니다. 그런 말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 우리 고향 사람이요, 정미소를 하면서 옛날에 저 어릴 때만 해도 정미소 하면 정말 부잣집이에요. 예, 정미소를 하면서 큰 돈을 벌어가지고 떵떵거리면서 살다가 그 김대중 씨를 만나가지고 정치에 입문합니다. 그래서 정치 자금도 되고 또 국회의원 2번 출마했어요. 그러다가 떨어졌습니다. 2번 출마하고 그렇게 떨어지다 보니까 거지가 되더라고요.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살다 보면 사기도 당하고요, 사업에 실패하기도 하고, 그리고 건강이나 이것들이 주저앉기도 하고, 그렇죠? 주식이라든가 또는 뭐 도박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빠져가지고 부모가 물려준 재산 지키지 못하고 다 날리는, 그래서 하루아침에 쫄딱 망한 사람들도 주변에 많습니다. 자, 그런데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잖아요. 주님의 영역 안에 머물게 되잖아요. 그럼 누가 이걸 관리하게 될까요, 우리를? 주님께서 관리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도우시기 때문에 이 땅에서 큰 실패 없이 무난한 삶,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믿으시죠? 그래서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이 땅에서 축복을 누리는 것이고 넷에서 상급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일석이조, 그렇죠? 2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는, 마당치고 돈 줍고, 그렇죠? 예, 고랑치고, 그렇습니다, 가재 잡는 그런 역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인생에 가장 최고로 잘한 일이죠.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은 생명의 만남이고요. 예, 생명의 만남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만남이고 복의 근원 되시는 그분과 만남이에요. 그리고 또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과의 만남이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그분과의 관계 속에서, 그 만남 속에서 우리가 누리게 되는 기쁨과 즐거움, 이 복은
사라지지 않고 영원히 이어질 복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기쁘고 감사할 일입니까? 그러니 우리가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 오늘 동방박사들처럼 우리도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 여러분들은 얼마나 기쁨을 누리면서 살고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무슨 조금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80kg 쌀가마니 하나 쥐고 골고다 언덕 올라가는 것처럼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는지, 이런 부분들을 한번 돌아보자는 거예요. 우리 그럴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어차피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과정에 여러분 밥 굶고, 우리 지금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풍성하게 만들어 주셔가지고 밥 굶는 사람 없습니다. 그렇다면 굶어서 죽을 걱정 안 한다면 여러분 뭐 그 다음에 다른 것들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언제 어디서든지 기뻐하면서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은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여러분 정말 감사하죠. 이 땅을 살아갈 동안은 만왕의 왕이신 그분께서 우리 삶을 책임져주시니까 너무 감사하고 기쁘고, 그리고 이 땅을 떠나면 천국의 삶까지 보장해 주시니까 또 너무 감사하고 기쁜 일이죠. 자, 기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옆 사람들 한번 쳐다보십시오. 쳐다보시면 기쁜 모습인지 쌀가마니 80kg 진 모습인지 딱 보이죠?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동방박사들처럼 정말 그렇게 기뻐하며 살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고. 자, 세 번째, 땅의 것을 포기하는 자만이 최고의 축복을 누릴 수 있다. 이 말씀인데 3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자, 헤롯 왕이 동방에서 온 이 박사들로부터 유대인의 왕이 났다라는 그런 소식을 듣고요. 소동을 일으키죠. 그래서 여기서 소동한다라는 원어적 의미가 뭐냐면 뒤흔들다, 흥분케 하다, 괴롭게 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헤롯 왕이 메시아가 탄생했다는 소리를 듣고 굉장히 마음이 고통스러운 거예요. 괴로운 거예요. 여러분 왜 이렇게 헤롯 왕이 괴로울까요? 네, 여러분들도 짐작하고 있는 것처럼 이 헤롯은요 유대인이 아닙니다. 이두메 사람이에요. 이방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로마의 뇌물을 왕창 주고 유대인의 왕으로 지금 임명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런 사람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근데 그런 와중에 유대인들이 그토록 오랜 세월 기다리고 기다려왔던 그 메시아가 탄생을 했다고 하니까 이 지금 헤롯 왕이 볼 때는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정치적인 이기를 느끼는 거예요. 이업을 느끼는 거예요. 아, 이러다가 내가 왕에서 쫓겨나고 죽을 수도 있겠구나.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두려움과 공포심이 완전히 사람을 악마로 만들어 버리잖아요. 그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아이들, 2세 미만의 아이들을 완전히 싹쓸이해 버립니다. 멸절시켜 버리게 되죠. 와, 이런 천인공노할 만행을 서슴없이 저지르게 되죠. 자, 이것이 어디서부터 나온 거라고요? 왕의 자리에 집착하다 보니까 왕으로서 이 세상의 부귀영화를 포기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 욕망 때문에 이와 같은 엄청난 일을 지금 만들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요 하나님 안중에 없죠. 안중에 없습니다. 오직 이 땅에 있는 것들만을 소유하려고 하는 그런 욕심과 탐욕이 찌들어 있다 보니까 그것을 위해서는, 그런 것들을 얻는 것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요. 무슨 짓이든 합니다. 그러다 보니 그들의 마음이 기쁨이 넘칠까요? 아니면 불안하고 두려울까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건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놓치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게 되면 그에 비례해 가지고 어떻게 된다고요? 그의 마음속에 뭡니까? 기쁨과 감사는 뭐 생각도 못 하고요.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불안, 초조, 근심, 걱정, 이런 것들이 차고 넘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마음을 장악하면 어떻게 됩니까? 별짓을 다 하게 돼 있다, 이러는 겁니다.
다른 사람은 형편처지 생각하지 않죠. 오로지 내 자신만을 위해서 별짓을 다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말이죠. 여러분, 왜 이렇게 기쁨과 감사를 잃어버리면서 살아가게끔 그렇게 되었을까? 그 이면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 그걸 우리가 생각해 보면 여러분, 그 바탕에 누가 있다고요? 바로 원수 마귀, 사단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단은 우리가 기쁨을 드리고 감사를 드리고 행복하게 살아가고 형제끼리 사랑하고 이런 것들을 절대 못하게 하죠. 얼마나 시샘한지 모릅니다. 그렇게 하면은요, 그냥 죽으려고 그래요, 사단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단을 죽이고 싶죠. 그러면 방법 간단합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형제들끼리 그냥 사랑하고요, 안아주고 그냥 뽀뽀해주고 막 이러시면 돼. 그리고 집에 있는 거 막 금부치 갖다 주고, 그죠? 돈 있으면 갖다 퍼다가 막 형제들 나눠주고 이러시면 사단이 어떻게 된다고요? 네, 죽어버려요. 절도해가지고 죽어버려요. 아주 간단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단이 장악하는 이 세상 어떻게 그렇게 이루어졌을까? 사람의 마음속에 원래 말이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만들었을 때 처음 그 에덴 동산에서는요, 분열, 분쟁, 반목이라든가 갈등이라든가 이런 거는 없었어요. 근데 이게 언제부터 그렇게 생겼냐? 하도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뱀의 무엇에 넘어가서 꼬실레이션에 넘어가가지고, 그죠? 꼬실레이션에 넘어가가지고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어떻게 됐어요? 죄가 이 땅에 들어오게 되죠. 사단의 영역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사단의 종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죄 때문에 이 땅의 아름다운 조화가 깨지게 되죠. 뿐만 아니라 인류는 이 사단의 종으로 전락해가지고 그냥 뭡니까? 사단이 시키는 대로 그냥 따라가고서 지옥으로 끌려가고 있는 그런 신세가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단은 인간의 욕망과 욕심을 자극하고 유혹해가지고 길을 막고 눈을 막죠.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합니다. 성경에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마태복음 13장에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것은 누가 그렇게 한다고요? 사단이.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죠. 자, 그렇게 해가지고 복음을 듣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고 결국은 믿는 사람도 유혹해서 교회를 떠나게 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정말 신경 써야 돼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영적 싸움이라는 것을. 여러분, 그 부자 청년, 마태복음 19장인가요? 부자 청년 비유가 나오는데 여기에 보면은요,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에게 어느 날 와가지고 선생님이여, 내가 어찌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사오리까? 이렇게 질문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답합니까? 네가 가지고 있는 거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줘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 부자가 그 말에 순종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죠. 그리고 돌아갑니다. 왜 돌아갔어요? 돈이 많아서, 근심 걱정 때문에. 그러니까 이 부자 청년은 예수님 말씀에 포커스를 맞춘 거예요? 아니면 세상 재물에 그 마음을 빼앗긴 거예요? 세상 재물에 빼앗긴 거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재물을 놓치지 않으려고 하다 보니까 영생은 뒷전이 된 거고 구원은 뒷전이 된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생깁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 여기서 부자 청년이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지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에게 다 나눠주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저는 예측컨대 말씀을 통해서 추측해낸 것은 뭐냐? 그가 흩어 구제해도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역사를 삶 속에서 경험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마치 삭개오처럼 말이에요. 삭개오가 그런 거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사단은 우리에게 돈이나 권력이나 이 명예를 믿기로 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천국을 포기하도록 만들죠. 그것에 집착하게 만들어서 천국을 포기하게 만듭니다. 근데 여기에 넘어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그런 거 마음 두지 말아라. 그런 걸 주인으로 섬기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13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라. 그러니까는요, 하나님은 두 가지뿐만이 아니라 100만 가지, 억만 가지에도 똑같이 중심을 두고 마음을 쓸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은, 우리 사람은 두 가지에 똑같이 포커스를 맞춰서 마음을 줄 수 없다고 그랬죠. 어느 한쪽으로 쏠릴 수밖에 없어요. 그게 우리 사람의 한계입니다. 그래서 재물이나 하나님을 동시에 똑같이 귀중하게 섬길 수가 없어요. 우리는요. 둘 중 하나를 섬기게 되는데 뭘 섬기라고요? 하나님을 섬겨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러니까 너는 하나님을 섬기든지 재물을 섬기든지 둘 중 하나인데 어떤 걸 섬겨야 된다고요? 우리는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돈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이런 것들을 쫓다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반드시 소원해지게 돼요. 하나님은 멀어지게 됩니다. 이게 마귀의 전략이니까 그의 유혹에 빠져서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것들에 마음 빼앗겨 버리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파탄나겠죠. 그리고 결국은 그런 것에 취해서 살다가 그것이 언제까지 본인에게 있다라는 보장도 없어요. 하나님이 불어버리면 순식간에 없어지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다가 결국은 어디로 간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그곳으로 끌려가서 그렇게 영원토록 살 가능성이 매우 매우 높다.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오직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진짜로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나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고 그분이 내 삶의 우선순위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것들을 우리가 바라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늘을 사모하게 되면 우리는 이 땅에서 진정한 자유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자유함을 누릴 수 있어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뭘 주신다? 복을 주신다. 아이들에게 성량을 주지 않고 나이타를 주지 않고 칼을 주지 않는 이유는 아이들이 그것을 가지고 상해를 입을까 봐, 잘못된 용도로 쓸까 봐 주지 않습니다. 물질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물질을 가지고 관리가 가능하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확신을 하나님께서 갖는다면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주시죠. 마찬가지로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주의 은혜 안에 머물면서 그분이 주시는 복을 받아서 풍성하게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